7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9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인 고린도 후서 4장 상반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후반절에서도 계속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있다는 표시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인용구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은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래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시편의 배경과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시편에 나오는 그 9절 1절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내가 믿었다. 그리고 경험했다라는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시편 116편 1절을 인용함으로써 시편 기자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도 동일하게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은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기자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 시편 기자를 인용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다고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환난과 고통,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실 분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 이 믿음에 근거해서, 이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연결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이 참 중요한데 특히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사건, 또 일어날 사건, 또 우리 성도들이 믿는 내용,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요. 그 모든 수고는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데 이르도록 힘써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열심을 냈던 이유이고 헌신을 했던 이유인 거죠. 이런 바울의 열심과 헌신을 몰라보고 거짓 교사들의 현혹돼서 바울의 대적자들의 그런 인도에 현혹돼서 도리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쭉 전달하면서 그의 진심과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려주면서 그 모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은혜롭고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그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만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의 시선이 낡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다시 말씀하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낡아지는 육신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겪는 환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이 환난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 현재의 고통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의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물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살아 없어질 육신의 몸, 이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